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변신 자라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변신 그리고 자라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죠? 네, 어떤 영상이었냐면 바로 세일러문이 변신하는 장면만 모아둔 영상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만화 영화 좋아하나요? 네, 전사님 시대 때는요, 전사님 제일 좋아했던 그 만화가 바로 파워레인저였는데요. 네, 전도사님은 뭐 프리큐어나 다른 건 많았지만 전도사님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레인저도 어느 순간에 그 파워레인저로 변신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세일러문도 전도사님 어릴 때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이것도 공중에서 변화해서 변신하고 나서 세일러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만화랑 영화를 볼 때에 그곳에서 나타나는 영웅들을 보면은 이런 레퍼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래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내가 영웅이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나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영웅이 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영웅들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변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거나 악당들로부터 지켜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변신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비록 세일러문처럼 공중에서 뾰로롱 해서 옷이 바뀌고 한순간에 멋진 변신의 겉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변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고
놀라운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무엇이죠? 준비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됨이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땡땡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 되고 나서는요, 죄가 우리의 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도 행할 수가 없고요. 죄는 요만하게 시작됐던 것들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멋진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정한 변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변신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주로 다룰 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조금씩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동이, 모습이 어떠한지 점점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자라나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레이저 눈빛 3초 쏘아주세요. 레이저 눈빛 1, 2, 3, so good.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솔직히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발가락 까딱 해보세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 엥? 내가 글을 읽고 있지만 어떤 말인지 단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사님이 살짝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요, 바로 바울 아저씨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늘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계속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요, 아주 번화하고 잘 살고 많은 문화들이 있는 도시였음에 불구하고 여기에서는요, 문화와 문화 간의 충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리고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냐 라는 걸로 계속 싸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예시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바로 누굴까요? 저기 옛날에 가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에 그때에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는 걸로 점점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너 이거 틀렸어 이런 걸로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있었던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이 장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할 때에 모세가 내려오는데요,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화 하면서 빛이 빡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원래 빛이 나서 그런가? 맞죠? 아, 미안해요. 네, 그 모세가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얼굴에 수건이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천을 씌워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영광의 광채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걸 빼고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거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에는 반짝반짝 얼굴에서 광이 나왔지만 후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계속 났을까요? 아니면 점점 희미해졌을까요? 네, 점점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쓰고 가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수건을 쓰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그 옛날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옛날에 지켰던 것들이 다 이제는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 여기에서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일까요? 하나 찾아주세요. 오, 맞아요. 거울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언제 보나요? 세수할 때 보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딱 거울을 보는 순간에 화들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내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찬물로 이렇게 막 세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친구들,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내 얼굴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거울로 대면을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눈곱도 떼고요, 머리도 감고요, 그리고 붓기를 빼려고 찬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점점 더 가꿔 나가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 아저씨는요, 이 거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이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예배는 거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밤에요, 나 몰래 누가 내 얼굴에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거울이 없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내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고 웃으면서 가겠죠. 맞아요. 우리가 거울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우리도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배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진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예배 거울이라는 것을요,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보게 된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 거울 앞에 서면 첫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 첫째, 예수님이 모습이 보여요. 네, 오늘 우리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전사님이 첫째 할 때니까 뒤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그렇습니다. 친구들, 우리는요, 예배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요, 우리의 원래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발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예배 거울 앞에 서면 둘째,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맞아요. 우리가 예배 거울 앞에 서면은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타락이라는 그 검은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점점 더 나를 비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냥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비추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지으셨구나.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아, 나는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배 거울 앞에 서면 셋째, 거울에 비추인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요, 우리는 아까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추인 모습을 보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대로 자라날 수 있는 것,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세 번째의 효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예배라는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세일러문은요, 한 번에 멋지게 변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잖아요. 변신! 했을 때의 모습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변신이라는 일회성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서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에서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들을 가리려고 수건을 쓰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더 아름답게, 계속 더 빛나게, 계속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번의 변신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변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이 변신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아까 세일러문처럼 일회성으로 와장창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벌써 새로운 모습을 가졌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하지?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막 넘어지고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계속 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거를 같이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으로 변신하고 예배 거울을 통해 자라가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요,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다윗 어린이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친구들은 크게 따라하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